14장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을 때가 있죠. 가장 번영과 번성의 시기를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13장에서는 이제 언약궤를 옮기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다시 찾은 이제 다윗이 가장 좋은 시기를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또 저명인사고 또 권력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치면은 그 사업을 얻기 위해서 계약을 맺기도 하죠. 또 거기다 회사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로비를 해서라도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권력의 자리나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다윗도 나라가 강해집니다. 또 국방이 튼튼해지고 안팎으로 이제 자리를 굳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웃 나라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두로왕 하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옥수를 보내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나라가 잘 되고 국방이 튼튼해져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웃에 있는 두로의 왕이 이 하람이 사신들과 또 궁을 짓는 재료 백향목과 석수, 목수 사람들은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게 하죠. 이웃 나라의 두로 왕이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의 것을 보고 이제 이유가 있죠. 화친을 맺고자 해서 왕궁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와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궁을 짓는 재료로 보니까 백향목을 보내줍니다. 이 백향목은 어떤 것을 보내줬을까요? 아마 다윗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아마 이 백향목은 가장 질이 좋은 것 선별해가지고 골라서 보내줬을 것입니다. 또 두로왕이 보낸 사람들, 석수, 목수 이런 사람들도 최고의 기술자, 엘리트들로 구별해가지고 재료와 기술자들을 보냈을 것이죠. 자,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닫습니다.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또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맞아서 또 많은 아들을 낳습니다. 또 딸들을 낳고 또 그의 가문이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를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왕궁을 건축하고 또 그의 다윗의 왕조를 튼튼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영광을 높여주시죠. 더군다나 이렇게 자식의 복도 많이 주십니다. 다윗은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또 다른 아내들을 오늘 맞았습니다. 사실 이제 다윗이 맞은 많은 아내를 맞이한 것은 우리도 다 알다시피 성경적이지는 않죠.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제 그것이 원칙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제 이방 나라의 당시에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지만은 이 당시에 이방 나라에서 왕의 권력의 상징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아내들이나 또 첩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이렇게 힘이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또 자기를 만족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것은 사실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또 이런 면에서는 또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은 다윗왕과 가문이 번성하고 또 나라가 안정되고 또 굳건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명성이 이웃나라 두로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나라와 가문이 번성하고 또 명성이 이웃나라까지 떨치고 또 후손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국가는 8절부터 보시게 되면 두 번의 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1차 전투가 일어나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대적 국가인 블레셋을 두 번씩이나 이기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안팎으로 안정이 되고 더 부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갑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다 이기고 나니까 그 나라를 다 이제 석권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그 지역을 다 주도하게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보면은 하는 게 있습니다. 늘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16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을 행한 다윗의 결말은 어떨까요? 늘 하나님의 앞에 다윗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늘 하나님 옆에 물었던 그 다윗의 결과는 다윗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2절 한번 보실 건데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높이 들림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해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보면 그의 아름답고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바로 다윗,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고 그대로 한 그 겸손의 신앙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먼저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겸손하게 행한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갖게 되고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결론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 왕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신앙의 모습에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은혜를 깨닫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다윗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했던 그 왕을 하나님을 들어서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비록 다윗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듯이 끝내 다윗의 이름을 온 세계에 널리 퍼졌고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고 그를 세워가시며 또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절정을 겸손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결과 승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 바라옵기는 그 승리가 또한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용의 도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